오늘은 우리 오신 주님, 예수님 주의 성탄 절을 앞둔 네 주일, 그러니까 대림절, 또 동방정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셋째 주일을 지납니다. 대림절, 대림은 arrive, 주님이 도착하신다, 오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지나면 우리가 대망하던 주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될 텐데, 오늘 그 충만한 기쁨을 오늘 하나님께서 밤에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신 그 기쁨, 좋은 소식, 그것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다, 기쁨, 이 기쁨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참 동떨어진, 어쩌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질병, 또 관계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고, 그래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기쁨 있는 삶, 그런 삶보다도 어쩌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천진난만했던 어린아이들까지 기쁨보다도, 해맑은 웃음보다도 걱정과 근심, 염려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이와 같이 기쁨이 상실되고 줄어들고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주님께서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면서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고 아기를 만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만 듣고 막연히 믿고 기뻐하며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그리고 그걸 확신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고 아기 예수를 만나보렴.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계를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시겠어요?
목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서 하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확인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와 아기 예수를 오늘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달려오게 된 경위를 나누게 됩니다.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더라 그랬어요. 유대 당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평강의 왕이 올 것이라는 오래된 예언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이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나타난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직접 천사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메시지와 찬양을 직접 들은 이 목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간의 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표적을 주었어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그 표적을 정확히 만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였다라고 누가복음은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였다. 말씀과 경험이 일치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주셨다. 이 감격 자체가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고백에 그들이 전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들판의 한밤중에 그 목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살이로 지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성탄은 우리가 만든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축하하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성탄의 추리로 성탄송으로 가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쁨은 두려움의 반대말이잖아요. 성경에서 기쁨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요 마음을 지배하면 기쁨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목자들은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된 자들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양치기였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핍박받던 자들이었어요. 삶의 불안 속에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걷어내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이 두렵고 관계가 흔들리고 자녀가 걱정이 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쁨은요,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부터 기쁨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은 문제나 상황이 호전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쁨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선택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예요.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자나 권력자 또는 경건한 자에게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방황하는 자, 문제 많은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또는 가진 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내가 무슨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기쁨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기쁨입니다. 천사는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단순히 기쁨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메가 찬카라, 큰 기쁨이다. 기쁨 중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형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다.
매가 찬카라. 큰 기쁨이다. 예수님이 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어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 성탄이에요. 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죄짐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면 피곤해요. 어둠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는 양심이 없느냐? 양심에 가책이 없느냐? 양심에 왜 그런 그리낌을 갖고 그 일을 하느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난날의 죄를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해소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던 가장 큰 문제, 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나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형벌, 사망에 노임바 되어지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죄 사함의 기쁨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줘요. 죄와 사망을 없이 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동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거룩한 백성이 거하는 그곳에 죄와 사망이 없어졌으므로 우리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죄와 사망이 없어졌고, 그러므로 화해와 평화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불의와 불신앙과 불순종이 주님께 전가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연약도 도말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깨어진 삶이 회복이 되었어요. 상처받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의 성탄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주의 평강이, 주님 주시는 띠로 하나가 된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참 의미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화를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인생의 목적도 세상살이나 쾌락이나 만족의 저급한 수준에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고 새 목적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힘겹고
고단하고 어두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손을 덥석 잡고 어둠으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우리가 무슨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 왜 저는 나의 기쁨과 다른 성탄을 맞이하지? 라는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성취나 안정이나 쾌락에 올인합니다. 잠깐의 기쁨을 더 크게 여겨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쁨은, 만족은, 쾌락은 잠깐이고 일시적이고 또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잃어버리고 다시 또 추구해야 되고 잃어버리고 또 다시 추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서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이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잠시 한두 시간 삶의 방향을 정할 시간도 없다. 경황이 없는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때때로 저도 비행기를 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는 잠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비행기를 이때에 꼭 타야 했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 떠날 때에 이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돈이나 쾌락이나 안정이나 성취에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좀 정리하고 전진해야 하는데 전후 좌우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의 인성의 고요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교만하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얼마 기부했다. 나는 지식이 대단하다. 내 이성은 합리적이고 온전하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성탄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문제 없어요. 제게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구원요? 당신같이 연약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지. 나는요, 돈도 있고 든든한 백도 있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절실한 당신이나 믿으세요. 성탄절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저러는지 나는 이해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돈을 잃으면 사라지고 건강을 잃으면 무너지고 사람을 잃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국에는 사람이고 종국에는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귀하고 일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고, 종국에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땅의 생명과 호흡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성탄의 기쁨은 그냥 기분 내는 게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치던 양을 버려두고 그들의 생계와 터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구냐? 마리아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침묵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그들은 달려갔어요. 예수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에서 기대로, 걱정에서 평안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무기력에서 순종으로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기쁨은 너를 위한 것이다. 아멘. 이 기쁨은 너를 위한 것이다. 아멘. 이 기쁨은 너를 위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의 기쁨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의 기쁨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의 기쁨이다. 아멘. 성탄절이 가까워지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면서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성탄의 이 기쁨이, 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